그렇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십자가에 올라가고 죽은 지 3일 뒤에는 하나님 보좌까지 높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생들의 야유와 비난 속에서 더 넓은 곳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 하였지만 그것을 거부하신 예수님이 시간차를 두고 좀 늦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시간표에 따르면 지금은 그의 공생의 둘째 해 가을 초막절입니다. 다음 6월절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시간, 이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남은 시간을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중에 한 분께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시한부를 선언받은 댁에 갔었습니다. 4주에서 6주 남았다. 그는 50대 초반입니다. 4주에서 6주, 우리 교우 중에 한 명입니다. 4주에서 6주, 4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고요, 4주에서 6주.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방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그 남은 6개월 시간, 여러분에게 6개월이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6개월 동안 7장 14절,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이 말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7장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요한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갈 때 7장과 8장에서 유독 반복되는 말은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저작거리에서, 친구의 집에서 아닙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32세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는 인간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30세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으나 우리 입장에서 32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위해 태어났고 그도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32세 청년 예수의 마지막 가을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무엇을 그가 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의 인생 마지막 6개월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추수 계절과 맞물려 가장 축제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큰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많은 곳, 예수님 지금 관광 다니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여기서도 마술처럼 요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적들이 따라오긴 하지만 일부러 막 그런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정치하지 않습니다. 게릴라 전쟁을 여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학교 종치기 1분 전입니다. 서둘러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6개월 남은 인생에 예수는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그의 6장, 특별히 7장, 8장,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은 반복되고 어렵긴 하지만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는 주의 목숨과 바꾼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복자와 같습니다. 태어난 뒤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로 맞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복자라면 내 아버지의 인생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면, 비디오가 찍혀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어렵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32세 청년의 나이에 그 가을, 그의 마지막 인생의 가을을 보내며 축제 속에서 참여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의 인생을 마감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주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아이러니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지금 주인공 없는 축제를 열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참 성전 되신 예수께서 헤롯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아이러니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예루살렘은 지금 주인공 없는 파티를 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한 7일,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이렇게 3번 열립니다. 봄에 있는 그들의 명절,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보통 3월에서 4월에 떨어집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듯이 유월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을 만세대의 후세에 기억해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대명절은 여름에 있는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 해서 맥추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77에 49 하고 그 다음 날 오순절.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하고 약 50일이 흐른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순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 최근에 보통 9월, 10월, 10월, 11월에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집, 백야드에 혹은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 처소를 만들고 장막같이 이렇게 만든 집들이 있는 것을 보시면 그것은 유대인의 집입니다. 뉴욕에는 엄청나게 많이 그런 것을 지어놓습니다. 회당 앞에도 지어놓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짓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명절입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 헬라 단어입니다. 거하신 것. 장막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초막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흐르면서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그때 잠시 있었던 구원보다 더 위대한 구원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핑거 포인팅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요. 그 절기의 주인공이시고 그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며 그들은 지금 주인공 빠진 파티를 열고 있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투명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32살의 정신이 조금 이상한 청년이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하는구나. 한결같이 그들은 초막절의 주인공인 여호와와 동등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서 계시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투명인간이요, 있으나마나 사람이요, 정신 나간 청년일 뿐입니다. 예수를 투명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3장 18절에 뭐라 했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만 보고 돌아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기적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신을 계시하던 음성을 수많은 단어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지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본다는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와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시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권이라 은혜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볼 수 있습니까? 보여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듣기도 필요하고요. 필사, 통독, 정독, 속독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려면 말씀 자체를 묵상해야 합니다.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뭐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음을 통하여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또렷하게 포커스되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없는 삶은 부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저 단어는 되새김질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 단어는 읊조리다라는 말입니다. 중얼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유대인들은 계속 소리내서 읽거든요. 히브리 성경을. 거기에 운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다 합니다.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잊어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자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와서 듣는 것엔 익숙하지만 내가 애써서 주의 말씀을 직접 읽으며 말씀 자체로 승부하는 것은 솔직히 떨어집니다. 고민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연말 당회를 거치면서 제가 26년도에 앞으로 진행될 우리 사역의 청사진을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12월 혹은 1월 달부터 차차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적인 큰 그림이고 실천 사항 한 3가지가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성도의 5가지 기본 생활 중에 둘째가 바로 매일 성경입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6개월 전에 저희가 새벽 기도할 때 설교를 본문을 통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6명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다 책이 다르니까 너무나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다 통일하여서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 시중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큐티 책들을 보고 공부하고 무엇이 좋겠는가. 그런데 저는 이전에 매일 성경을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보니 그때에 비교하여
내용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바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계속 묵상하며 신학적으로도 검토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이 개혁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아서 제가 마음을 청하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이것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공과 교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제 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혹은 5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 큐티 쉐어링이라고 나와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려할 겸 구역장, 구원찰, 구역원들이 다 또 말씀을 좀 묵상하시라는 의미에서 매일 성경으로 교재를 바꾸고,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혼자 새벽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새벽에 하시던 저녁에 하시던 이 교재를 가지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2달씩 묶어서 한 권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는 한 권에 10불씩 해서 오달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나가면서 저기 사인업을 하시면 1, 2월 달 책은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안 되고, 대신에 내 아들, 손자, 며느리 이름을 쓰시면 안 되고 자기 것만, 자기 이름만 쓰셔야 합니다. 한 가정당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책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온 QR코드를 찍으시면 온라인에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구역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가정에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걸로 영어로도 있고 뭐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의, 개인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뭐냐? 예루살렘은 주인공 없는 축제와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 아이러니는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께서 헤롯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 우리는 이미 요한을 통해서 2장에서 무엇이 참된 성전인지를 배웠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 아이러니 아닙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와 버렸는데,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 참 성전 되신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고 부활하신 뒤에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회복됨으로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그때 당시 제사를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오진 않았었지만 모든 그 미리 예표된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제사를 하면 그 행위를 가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르치시는 이유는 참된 성전 대신 자신이 이룰 구원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그는 그래서 지금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믿고 깨달아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데디케이트 할 때에 그 성전에는 영광이 충만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왕상 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이제는 그 구름도 여호와의 영광도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를 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맨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좋고 확실한 것을 주셨으니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면 모든 죄악된 것들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몰아내지고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는 옛날에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이 더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다시 성전을 짓는다, 전천년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이 이미 파괴되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호샴 땅에서, 이곳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성령, 가장 거룩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이곳이 이 땅에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기도했느냐? 8장 29절, 왕상 8장 2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3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라.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굳이 성전에 갈 필요 없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처소에서 어디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곳이었습니다. 8장 6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저렇게 축복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냥 오늘 화려하게 무슨 봉헌하거나 이것을 데디케이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를 믿는 것과 그 후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모순도 충돌도 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6개월 남으신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뒤돌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그는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보내셨고, 예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모든 축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지만 보이지 않았고 믿지 않은 그들처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매일같이 존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여겨줄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옛날에 성전이 주었던 모든 베네핏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명한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주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거할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모든 교인들, 권속들,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